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함께 나눈 것처럼 야고보 저자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지난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 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지나가야 성숙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내해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함으로 실수하는 거죠. 시간이 흐른 이후에 되돌아보면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서도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대부분 상황이 끝난 이후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이것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수하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이 올 때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시련이 함께합니다. 늘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실수한 것을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또 어려움이 올 때 또 후회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서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을 해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올 때 누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반대말로 하면 미련한 사람인 거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지혜를 말을 할 때 크게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말을 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피아고 하나는 그노시스입니다. 소피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것을 소피아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그노시스가 있는데 지혜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지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의 지혜인가 하면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사고와 지성에서 나오는 인간 지식 위에 세워진 그런 지혜, 삶에서 나온 지혜죠. 그것이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지혜입니까? 소피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엄청난 정보의 양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출판되는 책, 페이퍼 책뿐만 아니라 이북으로 발행되는 책들만 해도 하루에 웬만한 도서관 하나 이상씩 세워질 정도로 수많은 책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다 주고받으시잖아요. 이메일을 다 주고받는데 하루에 서로 전달하는 이메일의 개수가 양이 한 2억 2,100억 개, 2,100억 개의 이메일이 하루에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의 양이 2,100억 개라는 양이 얼마인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에 그렇게 주고받고 있는 거죠. 20세기 초에는 한 6, 70년, 우리 인생의 한 평생이죠. 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 한 세기에 그 사람들이 쏟아내야 될 이메일의 양이 그 정도였습니다. 20세기 초에 거의 한 세기 동안 주고받았던 이메일의 양이 이제는 하루 만에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 정보와 그 지식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지식사회다, 정보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가 더 안정화되어 갑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 불안해가고 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지혜의 결여 때문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의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 때 왕궁과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너무나 고역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찾아가서 우리에게 그 고역과 멍해를 이제는 좀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아버지 솔로몬 왕을 섬겼던 원로들이죠. 원로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원로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원로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이 선하게 후하게 그들을 대접하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도 조언을 구합니다.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욱더 멍에를 무겁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대하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젊은 신하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합니까?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유다 지파죠.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10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르호보암 왕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의 왕으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워지게 되고
북쪽의 10개 지파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른 거죠. 솔로몬 왕과 함께 섬기며 지내왔던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젊은 신하, 원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원로들에게 그리고 젊은 신하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10개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분열하자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해서 18만 명이 모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남유다 지파가 북이스라엘 반란군이죠. 반역을 한 거죠. 그들을 치러 심판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출정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2개 지파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분열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열을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분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개로 쪼개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2개로 쪼개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나라가 둘로 쪼개어져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복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열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12개 지파가 하나 되는 외형적인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북이스라엘 남유다 2개로 쪼갠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죄에서 자복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분열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과 군대들은 출정을 하다가 멈춰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산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르호보암이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란군은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점점 우상을 더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르호보암에게 주셨던 축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귀와 영화와
자식과 지혜를 주시는데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비록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원로들에게, 젊은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던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그 르호보암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라가 지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자기가 가려던 길에서 멈추어 되돌아서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더 큰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참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그노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소피아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설교 때나 양육할 때 암송 구절 물어보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는데 이 구절도 포함됩니다. 이 구절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습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지혜가 참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경험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인 거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또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혜의 부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주변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하죠. 지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참 제가 부족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죠. 꽃잎 하나도 길가의 돌도 나에게 스승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사물에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는 참 좋은 스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내가 듣지 않으면 그 스승이 다 필요 없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 배우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스승이 많아도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앉아 있지만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이 내 뼈와 살이 되도록 듣는 사람이 있고 새기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렇게 흘려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가? 그러면 그 말씀을 새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주변의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헛수고하는 인생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목사로서 섬기면서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정말 헛수고하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목회를 한다면 정말 헛수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야고 장로님이죠. 네, 사도가 아니라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또한 야고보서 말씀에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과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넉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한 번씩 여보 뭐가 먹고 싶네 이러면은 갑자기 뭐가 생깁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참 기도도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지나가면서 저 집사님이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중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흘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요하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꾸짖지 않으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실수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망설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한 그 실수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정말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한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또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혜를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의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강한 바람이 불 때 바닷가에 나가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저랑 저희 아내랑 아들이랑 태풍이 불 때 과연 물결이 얼마나 요동칠까 현장에 서서 해운대 바닷가에 서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가까이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바다 물결은 바람이 불 때 이는 바다 물결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가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가는 길을 가지 못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불안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없고 주변의 환경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의심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의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마음 가운데 의심할 때 그 사람은 그냥 파도가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데 그 가운데 서 있는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 의심합니까? 야고보는 말을 하기를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7절 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도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단순히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확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위에 서 있는 배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긴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자신의 이익과 세상의 부귀, 명예,
이권, 그것 가운데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알지만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지만 좇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는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하여서 정말 일편단심으로 그의 백성들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에게 어린 자녀 자신이 무엇인지 필요한지 알지 못하지만 부모는 알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자녀가 아빠 엄마 필요해요 라고 하면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한 마음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어떻다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마음이 나의 심지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께로만 지혜를 얻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참 많은 후회할 일들을 만듭니다. 돌아보면 무엇 때문이에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가 인내할 수 있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좀 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을 내뱉어 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또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순간을 돌아보면 참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신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더욱더 성숙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